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으로 제자는 재정을 어떻게 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원래는 19절에서 34절까지 다 다룰 것인데 오늘 대표되는 말씀 먼저 함께 읽고 중간중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재물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6장 19절 21절에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앞뒤의 맥락 안에서 봤을 때 이 보물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정, 소유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재정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태도를 주님이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재정, 우리의 물질, 돈을 땅에 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땅에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저축하는 것을 주님이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돈을 모으든지 돈을 쓰든지 이 땅에서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쓰는 것, 돈을, 재정을, 소유를 그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땅에 쌓는다는 것. 또 하나는 돈과 소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돈을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말론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내세관이라고도 하죠.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죽음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자는 이 내세관, 종말론이 분명한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분명한 영원한 그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없으면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거 적당히 있다고 치고 위안 삼고 이 땅에서 마음의 위로나 안식 정도 얻으려고 예수 믿고 따르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오직 이 땅에서 생존하고 나를 안락하게 하고 즐거움을 갖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시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이제 기술 발달해서 한 120년, 130년 산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라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이 땅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있는 곳,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돈 쓰는 그곳이 진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많던 크던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할 때 내가 무슨 뭐 대단하게 다른 거 위해 쓸 돈이나 있는 줄 알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건 돈 여유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아니에요. 거지라고 할지라도 길거리 노숙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어디에다 쓰느냐. 여러분 노숙자들 보면은
제가 서울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있는 지금은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우건설 빌딩이었어요. 서울역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큰 회사의 로비에서 보안 요원 했을 때인데 거기가 지하철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그 로비에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양쪽에 은행이 있었거든요. 은행에 한 달에 한 번씩 되면 노숙자들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긴장하죠. 보안 요원들은. 왜냐면은 이제 노숙자들이 이제 회사에 이렇게 가는 게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실제로 막 회사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왜 이렇게 오나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날이래요. 그때 되면 돈 찾아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술 다 땡겨서 마신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해요? 돈 그거 있는 노숙자도 당장 그 돈이 있으면은 어디다 쓰는지 그거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핑계인 거예요. 나는 지금 아니야.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가 돈 쓰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죠. 주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근데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위기가 올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내 평안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건강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사업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병이 났어.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병원 가면 되지. 돈 주고 병원 치료하면 되지. 병원 치료받을 돈이 있으니까. 평소에 돈으로 하나하나씩 쌓아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걱정 없고 사업의 위기가 와도 내가 그래도 한두 번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잠깐 문제가 있어도 결국 나한테 있는 이것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었어요?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치료할 돈이 없어요. 위기가 왔는데 해결할 돈이 없어요. 이거 못 막으면 사업 망하게 생겼는데 막을 돈이 없어요.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해줄 만한 뭐가 없어. 그때 불안하고 그때 두렵고 그때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뭐 여지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게 세상의 끝이 오면서 이게 극도로 이제 발달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배금주의라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 끝에는 극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많이 있죠. 돈은 사람한테 전능감을 갖게 해줘요. 전능감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을 돈이 준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이 경고하시는 건 뭐냐면은 돈을 이 땅에 쌓아두면 돈을 이 땅을 위해서만 쓰고 돈이 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좀은 옷을 파먹는 좀벌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어도 좀벌레가 파먹으면은
그 옷 그냥 똥값 돼버리는 거죠.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동록은 원어로 보면은 먹어치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쇠가 됐든 무엇이 됐든 결국에는 썩고 사라지게 되는 거. 특별히 이때 당시의 재산 중에 하나는 큰 창고에다가 곡식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쌓아놓은 곡식을 지금처럼 이제 발달된 저장 수단이 없으니까 와서 쥐가 파먹기도 하고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 하면은 이거 다 썩어버리면은 버려야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뭘 하지 않아도 이 땅에 쌓은 것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경제의 원리 안에서도 같은 거죠. 그 자체가 망가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쓰면은 만족이 그나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만족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이 들고 동록이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만족에 대해서. 여러분, 바라던 것들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대요. 애들 뭐 장난감 사달라고 사주면은 대번에 알 수 있죠. 사주면 처음에는 뭐 갖기 전에는 뭐 그거 못 가지면 죽는 사람처럼 굴어요. 그러다가 사줘요. 잠깐 놀고 오후만 돼도 어디 굴러다니는 꼴을 보게 되죠. 가졌을 때 기쁨이 있지만 인간은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더 큰 자극,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남들이 더 갖지 못하는 거, 큰 만족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죠. 저거 하면 좋을 텐데 못하니까 더 갈급하죠. 근데 그거 해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허무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 왜 재벌 2세, 3세들이 그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왜 삶을 그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 생각을 못 하는가? 꾸준히 그런 만족들을 자신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고 쉽게 쓰다 보니까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여주는 구절이 평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12장 여기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나의 재물들을 막 쌓아놔야지 라고 하고서 막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쉬고 먹고 놀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게 쌓아놓은 거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 데려가 보시면은 그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거죠. 하늘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재정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소유들을 하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하늘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늘을 위해서 쓰라고 하니까 야,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가 보다, 선교 뭐 그런 데다가 돈 많이 한 턱씩 내라고 하는가 보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위해서 쓰는 것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내가 재정의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늘을 위해서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순종해서 재정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 남아도니까 어디 교회 그냥 한 턱씩 턱턱 교회에다 내고, 어디 선교지에다가 한 턱씩 턱턱 내고, 돈이 남아도니까 잘 나가는 유명한 뭐 새로운 젊은 목사 있네,
불러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서 턱턱 내면서 기분 내고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단돈 한 푼이라고 할지라도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정함으로 재정을 대하는 거, 그렇게 순정함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거, 그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을 의지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의지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거기에는 배신이 없어요. 좀도 쓸지 않아요. 동록도 해야지 않습니다.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어요. 주님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한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 그 응답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증인들은 벌써 대가 끊겼을 거예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의지, 이 땅의 돈, 재정, 사람, 관계, 능력, 이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세상은 다 손가락질하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아무 보장 없이 살면은 안 돼. 저는 아직도 보험 든 게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혼났잖아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한테 혼났잖아요. 너는 그 정도 대책도 없이 사냐고. 대책 없어 보인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우고 살면은 세상에 대책을 두지 않고 살면 손가락질해요. 혼났어요. 회의 때 모여가지고 야, 니네 다 실비보험 든 다음에 그 영수증 가져와라는 소리 그날 저녁에 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로 여기고 사는 게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세상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보장을 쌓아두지 않고 살았어요. 나의 보장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배신했으면 제자들이 이어졌겠습니까?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의 짧은 삶, 저의 짧은 부족한 신앙의 생활 안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배신한 적이 없으세요. 나의 보장을 두고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삶은 불안하죠. 예? 보장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만나를 주시면서 오늘 먹을 것만 해. 내일 거는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 안에서 주님의 공급으로 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그 사람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고, 자기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여기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재정을 바라보는 태도, 지금 재정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재정을 대하는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님이 눈에 대한 두 가지 상태 말씀하시죠. 하나는 성한 눈, 멀쩡한 눈, 하나는 나쁜 눈입니다. 성한 눈이라고 할 때 이 성하다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 원래 뜻은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초점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를 바라보는 하나의 초점이고, 또 하나의 뜻은 관대하고 너그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대하는 태도가 어디서 오냐? 우리의 초점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재정도 돈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러면은 돈을 온전하게 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나의 의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야. 나는 내게 준 것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을 정하는 게 성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한 눈, 이 성하다는 것에 관대함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이 돈을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는 관대할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것에는 관대하지 못한 것이죠. 성한 눈의 반대인 눈이 나쁘면이라고 했을 때 이 나쁘다라는 것은 인색하다, 탐욕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눈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색함을 말하는 겁니다. 인색함.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도 인색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도 인색하게 만들어요.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씁니다. 아니면 혹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향해 정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재물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성한 눈이 아니라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주인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이거 내가 그냥 극진히 좋게 그냥 몇 번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노예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예. 주인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직원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주님이 하시는 경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뒤바뀐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면은 일어나는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면 하나님 못 섬겨요. 친구가 왜 안 돌아와요? 돈을 주인 삼고 있으니까 못 돌아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은 곳에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함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가? 돈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죄악이 자라나고 죄악이 막 들끓는 곳에는 항상 돈의 문제가 있어요. 돈의 문제. 돈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돈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함이 많죠. 이런 얘기하면 너는 돈 없이도 살아? 이런 소리 하는데 돈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인 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우리가 다스려야죠. 돈을 맡은 자가 되고 돈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죄악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폭력을 행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싸울 때의 배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배경이 뭐예요? 다 돈 때문인 거잖아요. 부부관계 안에서 음란이 일어나는 것들의 뿌리를 보면 다 돈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절제하게 만들고 쾌락을 갖게 만드는 것.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재물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은 맘모나스예요. 맘모나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는 헬라어로 썼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아람어로 말했을 거거든요. 맘모나스를 아람어로 하면은 맘몬입니다. 맘몬. 맘몬은 확실한 것, 신뢰를 줄 만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확실한 것.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분 돈처럼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만져지는 게 없죠. 그래서
돈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것을 신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러므로 너희한테 이르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새도 돌보고 들의 꽃들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한테도 안 하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돌본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질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근데 왜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이 왜 안 믿어지는가? 아직 자녀됨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거라고 책임지실 거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진 사람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염려가 찾아올 수는 있어요. 일 터지면은 염려가 오죠. 근데 염려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초점을 가지면 돼요. 성한 눈을 가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에 올인하면은 그러면 염려가 극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지. 여러분, 결국에는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최종 비빌 때는 부모님이잖아요. 다 큰 자녀가 부모님한테 도움 청해달라는 것이 죄송스러운 일이어도 궁지에 몰리고 살다가 어렵고 괴로운 일 있고 결국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나를 배신해요. 다 나를 외면해요. 다 도와달라고 하는 손길을 내가 필요한 만큼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만큼은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신뢰, 때로는 뻔뻔함도 있는 것이죠. 근데 뻔뻔할 게 뭡니까?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위해서 다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나 책임지셔야지. 그거 말고는 이 길 어떻게 가요? 제자의 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이거는 서로에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책임지시겠다고.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9장부터 34절까지 상당한 부분을 주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돼야지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마지막 34절을 통해서 제자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내일한테 맡기래요. 여기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내일이 살아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를 한 겁니다.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96%는 통계적으로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0%는 절대 안 일어나는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래요. 그중에 30%는 이미 끝난 일이래요. 이미 지나간 일. 그중에 22%는 일어나도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인 거예요. 4% 정도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4% 정도래요. 나머지 4%는 닥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96%는 내가 걱정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걱정인데 왜 그것을 걱정하고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일의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걱정하고 염려해서 대책 세우고 준비하고 무언가를 하면은 그 내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일을 내가 바꿔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내일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일을 책임지는 건 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책임지는 건 내일이야. 내일을 책임지는 거는 나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허황되게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허황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일은 내일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 거니까 이 땅 다 그거 없으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믿음 대단하네. 길거리에서 뭐 할 건데. 주님이 팔라고 했으면은 다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 팔라고 한 게 아닌데 주님 다 오실 건데 무슨 소용입니까? 다 의미 없는 거지. 직장 무슨 소용이에요? 제자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일을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서 내일을 내가 안전하게 보장해 놓고 싶어도 거기에는 좀이 들고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드는 거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한테 허락된 거,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것만 감당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버지께서 내일을 감당하게 책임지십니다. 이것도 만나의 원리인 거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이 원리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돈 먹을 거 안 주실까 봐 맨날 주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을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로 주님 오늘을 충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이 산상수훈 3장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이 재물을 대하는 것에 할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이 제자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 중학교 들어가지? 초등학생도 벌써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학생만 돼도 돈 때문에 사고 치는 애들 많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박지사님, 우리 때랑 차원이 달라요. 에? 지금 중학생이면은 중학생들 중에서 코인 뭐 그거 하고 애들 뭐 이런 걸로 막 돈 때문에 사람 팔고 뭐하고 성 팔고 뭐하고 이런 거 우습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걔네가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약하니까 조금만 빗나가면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물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해버려. 사역이 커져.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줘. 재물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알려지지 않아도 뒤에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한때 30대, 40대 돈 때문에 잘 나갔어도 50대에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60대에 한순간에 꼬꾸라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 삼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뢰가 우리를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일을 아버지께 맡긴 사람입니다.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대책 없지 않아요. 대책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것 뿐이지. 그 삶은 세상한테 이해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설득해도 이해 못합니다. 전 목사님한테 혼났다니까요. 내일을 아버지한테 맡긴 자가 사명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재정에 대해서 4가지 사람이 있는데 성부가 있고 거룩한 부자가 있고 속부가 있고 속된 부자가 있고 성빈 하나님이 거룩하게 가난하게 한 자가 있고 속된 빈 속빈 그냥 속되게 가난한 자가 있고 속빈이 가장 불쌍한 자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거지고 세상에도 거지고 저는 성빈이 되면 좋겠죠. 제가 성부가 될 일은 없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삶의 영역 안에서 성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빈 아니면 성부 둘 중에 하나 돼야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거나 주님께서 신뢰하고 맡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쓰는 부자가 되거나 아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재정에 있어서 제자됨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일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너는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나의 나라를 구해. 너의 재정이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만큼 더해줄 것이야.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 없다면 또한 그만큼 허락될 것이야. 그냥 나를 신뢰하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멘.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음 성한 눈이 우리 안에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